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났고 도망갔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닫힌 문 사이로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무척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놀라지 말고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정말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은 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인 줄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명령 그리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1장 몇 절에 있어요? 1장 4절에 있어요.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래요. 그리고 내가 약속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보내리라고 한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전 생의 사명을 다 끝나시고 마지막 자기 이 세상에 이제 없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부탁으로 뭐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그럼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오늘은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뜨거움, 감동 없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 돌아가신 거 다 알아. 근데 진짜 있어야 될 마음의 감동, 기쁨,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해. 호기심이 많아. 그리고 지적인 욕구가 강해서 목사님 수준으로 신학적 지식이 많은 분도 있어.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예배의 감동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전하지도 않아. 열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능력, 힘, 파워가 없습니다.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가 아닌 정말 내적인 어떤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교인들, 우리와 같이 이런 장로교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는데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강조를 두지 못하는 것이 이 중요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거나 체험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은 구속사 신학을 중심으로 배운 분들이 많아요. 구속사 신학의 중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다 끝난 뒤에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없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신적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기 쉽고, 둘째, 이것에 대해서 기대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뜨거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막 기뻐, 삶에 어떤 의욕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런 내적인 강한 열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요? 몇 절에 있을까요? 1장 몇 절? 1장 몇 절에 있을까요? 8절이에요. 1장 8절. 1장 8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 있어. 여러분, 힘이 뭐예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죠. 너의 내면의 세계를 움직일 힘이 있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뻐, 감사해, 찬양이 부르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정말 내 삶이 변해. 정말 변해. 이런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파워가 없다는 걸 알아.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녔죠. 다 알아 이제. 그냥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게 아니고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고 같이 가르치고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닌 것과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그걸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마지막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고, 파워예요. 헬라어로 이 힘이라는 것은,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언어가 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 다음 이방의 땅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다 있지 않냐?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은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어디 들었어? 머릿속에 있어. 근데 그것이 가슴에 뜨거움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공포의 도시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도시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으래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면 절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됐을까요? 시간적으로. 모르시죠?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안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몰라. 모르면 여러분 가까워지기가 어려워.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요. 남자끼리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남녀가 친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둘이가 아는 방법은 뭐요? 둘이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요?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오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졌어. 다음에 이제 이러저런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가르치셨어요.
40일. 어디가 있어요? 1장 몇 절? 1장 몇 절요? 3절에 있죠? 3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 자, 그러면 잘 들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을 믿고 모두 함께 기도했어요. 몇 명이나 기도했을까요? 120명. 성경 어디에가 있을까요? 14절에 있습니다. 1장 14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0일이 되기 이전에 아까 40일이었죠. 아까 40일 예수님이 여기다 10일을 보태면 얼마가 돼요? 50일이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나 조금 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하면은 10일이 조금 못 될 수 있어요. 2장 들어가 봐요. 2장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즉 오순절 즉 아까 40일 지났는데 그로부터 약 10일쯤 되는 즈음에 그날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에요. 우리도 오늘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였죠. 우리는 명절이 뭐가 있나요? 설날, 그 다음에 추석. 근데 유대인들은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큰 것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요. 유대인들은 참 독특해요. 이 수천 년 동안 이 생활을 해온 거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명절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에 와.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 아닌 것 같아. 외국인이야. 청바지 입고 뭐 입고 막 젊은 애들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무슨 관광객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책이 뭐냐면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한쪽이 유대인이야. 그 자녀들이 10번만 유대를 오면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줘. 아직도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명절 때는 다 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들이 명절에 다 오순절날 모였어. 근데 그들이 모이는 것과 별개로 조그만 곳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람 소리가 휘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바람 불면은 소리가 어때요? 휘 그런 소리가 확 나면서 온 집에 불기운이 막 돌아다닌 거야. 불기운이. 그런데 이 불기운이 돌아다니다가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개개인의 모양으로 하나씩 다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이것이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모양도 신기하지만 이들이 전혀 자기에게 있지 않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성경에 보면 약 16개, 17개 나라 또는 지역이야. 그 언어는 유대인의 언어가 아니야. 그들이 사는 데는. 근데 그들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자들이 막 예수를 전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숨어 지내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막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예수를 전해. 근데 뭐 사람들이 막 전하는데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누구 나라 말로 들리더라?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했는데 베드로가 한 번 전할 때 몇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요? 3,000명이.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은 다 퍼져버렸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다 퍼졌고 세계로 선교가 나가죠. 누구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돼요? 특히 사도 바울.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진짜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의 나라예요.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근데 여러분,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즉 유대를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였어요. 로마가 세계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과 유럽과 아프리카 북쪽은 다 로마가 장악했어요. 이 로마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죽여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야 우리 그냥 예수 믿자. 예수 믿어. 그리고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아버렸어요. 로마 이후에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 해지지 않는 제국이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영국이 지금은 작지만 그 당시는 대영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여러분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면 영국을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디요? 미국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어디 앞에서 어디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죠.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이상한 사람 같아.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처음 딱 할 때 팡파레가 쫙 울리고 사람들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탁 나오면서 노래를 쫙 부르면서 취임식이 시작됐어요. 취임식의 서막이 찬송가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로는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무슨 놈의 취임식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했을까? 나도 너무 이상해서 원래의 영어 찬송 제목을 보니까 뭐냐면은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된 거야. 트럼프 다음 발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이하고 좀 괴짜 같은 트럼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취임 축하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했어요. 설교를 해주고 격려를 했어요. 트럼프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 역사에 면면이 흐르는 이 위대한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누구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생기는 이러저러한 현상들을 수십 년 동안에 얼마든지 많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현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뭐 한 사람들이요? 저 갈릴리, 우리로 말하자면 환경부터 저기 산골짝 그런데요. 거기에서 호숫가에서 그물로 고기 잡아갖고 팔던 사람들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서도 이 성령의 존재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한번 해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함은 뭐냐면 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늘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내 삶이 막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래. 근데 우리가 누구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탁해서 누가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 분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봅시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는 모습같이 오셨죠?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이 깊지 못하고 성경을 비상적으로 읽고 이거 신기하다. 이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요즘도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실감이 나게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불 받아라! 그럼 막 성령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 인간이 주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어. 제자들도 언제 임할지도 몰랐어. 근데 기다리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간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두 번째, 요즘 신사도 운동 등 너무 말씀 중심으로 함께 지루해. 뭔가 좀 쌈박하니 뭐 좀 있었으면 좋겠어. 늘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나 어떤 동작을 반복해갖고 몰아지경으로 빠져들었고 개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은 그런 작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인간이 통제하거나 인간이 불러내거나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성령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게 한 일이 2000년 역사 동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순절 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왔을까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성령의 존재를 안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 나약하고 이 제자들이 뜨거운 능력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이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다가 책갈피 꽂아 놓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앞부분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172쪽이에요.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없더라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16절부터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내가 가겠지만은 내가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할 것이야.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해보세요. 보혜사. 예, 보혜사는 어려운 말이에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나도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이야. 근데 나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의 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파라는 옆에예요. 클레토스는 부르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 위로자. 해보세요. 위로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이. 예,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내가 뭔 잘못을 해도 얘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변호해 주는 자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요. 여러분 가만히 봐요. 성령의 역할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아니면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 저의 가까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저도 어저께 막 마음이 복잡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14장 16절 중간에 보니까 성령은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 몰라? 몰라. 들어본 일도 없고 알지를 못하니까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걸 몰라. 참 답답하지. 알고 있다는 걸 몰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알아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싶은 거야.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도 겨우 한 번 와가지고 다음 주 와라. 그러면 나 한 번 간 걸로 끝이어야? 안 와.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을 수 있어? 없어. 오직 누구만이 가능해?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환히 알 거다는 거야. 왜? 설명은 안 되지만은 너희 안에 있고 너의 곁에 있고 너희와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야.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곁에 성령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성령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누구만 몰라? 여러분만 몰라. 모르니까 어때? 기도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떠시냐? 14장 16절 뒤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러면 이 성령은 성기려면 도로 가보라 안 가보라? 안 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하나님의 영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지금부터 함께해. 과거에도 함께했는데 여러분이 몰랐던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언젠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완전히 힘이 없어. 요양원에서 숨만 겨우 쉴 거야. 그때는 있어 없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니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뭐하라고 말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뭐 하려고 왔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함을 분명히 인간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셨어.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함은 윤리적으로 좋은 말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우리 책갈피 끼워낸 대로 돌아가 봐요. 8절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지? 근데 해보면 쉬워. 근데 거꾸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무슨 말이냐? 지 신앙도 힘이 없어. 그런지 무슨 놈이 예수를 전하겠어.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나도 변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할 능력, 의욕,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야, 저 친구도 예수 믿었으면 좋을 텐데. 나도 친구들 전도해 갖고 3분이 왔잖아요. 전화를 해보면 안타까워. 그래서 세 친구가 왔어요. 한 친구가 만났어. 야, 좀 몸이 불편해요. 근데 막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팍이야. 막 많이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네 교회 나오면 좋을 건데 나는 그냥 이걸로 만족할란다 그랬어요. 또 여자친구가 한 분 왔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이제 혼자 결혼 안 하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혼자 사는데 아파트도 있고 근데 저녁에 들어가면 텅 빈 아파트 보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친구로서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에게 야 걔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한줄 알아요? 가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지가. 가는 예수 믿어야 되겠대. 지는 안 믿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그랬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는 알지 못해. 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은 능히 그를 알아. 왜냐하면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존재하셔? 성령이 존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은 좀 싱거운 또는 열정이 없는 또는
흔들흔들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힘을 얻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전에 살지 않았어요. 그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두 번째 세상에서 더 잘하고 싶고, 세 번째 더 잘하는 정도를 떠나서 완벽하게 하고 싶고, 세상 속으로 우리는 쓸려가 버리기 쉬워요. 근데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8절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성령은 무슨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의 옆에, 해보세요. 옆에, 안에,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있어.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서 부르시면 바로 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먼저 아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혼자 고통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 아니잖아. 몸만 있으면 돼. 성령을 인정하는 거, 성령을 높이는 거, 성령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 대단히 많은 헌금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갖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으면 우리 다 신앙생활 할 사람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 필요 없습니다. 저 요즘 열심히 삽니다. 좋은 아들이잖아요. 능력이 많이 생긴 아들이잖아요. 그런 아들이 좋아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자식이 좋아요? 좋다. 그것도 손들어 보자. 나는 존중이고 뭐이고 저들이 알아서 잘 살면 그걸로 끝이다. 1번 없네. 2번 나는 나한테 뭐를 안 해줘도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자식이 좋다. 2번. 다 2번이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야. 그렇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어. 여러분 시험에 들 때 많죠? 그렇죠?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 근데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성령이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쭉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이 시험에 빠지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못된 짓이란 걸 알아. 그리고 돌아갈 길이 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된 짓이란 거야 하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다르는 거야.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이 뭐다 그랬죠? 회개해요.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이 있든 유혹이 있든 또 꿈이 있든 내가 혼자 이루지 못할 꿈,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셔요. 이들이 죽은 뒤에 또 이들의 복음을 이들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복음화가 되고 도시 곳곳에 시골 곳곳에 섬까지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은 불이 뻘개요. 정말 대한민국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 12위예요. 군사력 몇 위예요? 5위예요. 지금 세계에서 한국의 무기를 막 서로 구입해 가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을 다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산 덕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우리가 건국을 하게 된 건국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헌국회가 헌법을 만드는데 제일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한 나라예요. 특이한 나라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은 정말 이 땅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담대하고 힘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